마음의 깨끗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류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이 먹을 것에 대한 정결함의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깨끗한 음식들을 먹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정말로 더럽히는 것이 그 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과 더욱 오늘 제목처럼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마음을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앞 문단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면 그들보다도 조금 더 이 악독하게 또 이 외식적인 것을 또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상당히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또 이 서기관들의 이 항의를 들으시고 외적인 행위, 곧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물을 과연 먹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이 식당에서 또 어떤 상가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개업떡을 돌리게 되죠. 고사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전달받았을 때 또 지나가 보면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막걸리 쫙 부으면서 그것도 옆에 있는 떡을 막 돌리잖아요. 이것을 만약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을 먹기 꺼려하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이 친할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꼭 그렇게 이 설날 뭐 차례 지낸다고 하나요? 과일을 이 위를 싹 잘라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들인데 당연히 저희 아버님 드시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음식물이 더럽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먹는 경우 나도 더러워지겠구나.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음식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그리고 19절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으로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이라는 사실에 사실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적인 음식보다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을 제대로 바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부적인 작용, 곧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 마음이 악함으로써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의 근본은 바로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또 생각을 결정하는 이런 인격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이 절대 선이시며 또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타락을 했죠. 그것 때문에 그 후손인 인류는 악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더럽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되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을 섬김으로써 자신을 더럽혀진다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곧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기 싫음으로써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임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곧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인정하기도 싫고 섬기기를 싫어하는 데서 이 악한 마음이 비롯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이 더럽혀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 방법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더럽히지 않는 마음은 악한 행위를 낳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속의 물은 단순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마음의 물은 뿜어내는 샘물과 같습니다. 오염된 샘물은 무엇을 뿜어내겠어요?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뿜어내겠죠. 인풋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면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늘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것이 계속해서 담겨 있다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악한 마음, 악한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또 더럽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과 동일시하시면서 동시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같은 행위를 이 악한 것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악한 마음, 곧 하나님을 섬기기 거부하며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또 인간관계의 파괴를 가지고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누구를 섬기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를 섬긴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처럼 새의 모양이나 동물의 모양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악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알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알겠는데
아직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신다면 그 마음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끝없는 욕망을 부리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나를 제외한 다른 인간관계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악한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들, 또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는 이 부도덕적인 행위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함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한 것, 또 좋은 것만, 하나님 닮은 것만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과 경건함의 모습이 없는 모습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